안녕하세요. 해오림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크리스찬을 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이번 고난주간을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크리스찬의 삶이 1년 내내 경건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언어라든가 삶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조심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제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년 내내 우리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만, 그러나 더더욱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많이 경건해야 되고 더 많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문제 아닙니까? 주님과 나와의 대화, 주님과 나와의 교류, 교통,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일주일 동안에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발자취를 남겼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화요일 날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논쟁하는 시간이었다.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과 논쟁의 시간이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한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논쟁도 있었고요. 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계시록이라 그렇게 불릴 만큼 종말과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 징조들이 그 징조들의 그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가리켜서 소계시록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 파괴를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종말의 징조입니다. 종말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 부분을 크리스찬 한다면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의 징조가 뭐지?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지? 또 종말에는,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 한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생에 있어서 내가 살아있을 때 또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이 아니더라도 다음 생에 또 100년 있다가 1000년 있다가 오시는 날짜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러면 종말의 징조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런 묻는 질문에 있는 어떠한 배경이 있었을까? 다짜고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말 끝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기보다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그런 가정들, 성전을 청소하는 가정들, 또 예루살렘 성에서 그 뭡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가정들, 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찬양을 했던 가정들, 또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메마른 가정들, 이런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지금까지 예수님과 겪었던 일들과는 사뭇 다른 그런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 예수님을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세상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다.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했는데요. 첫째는 뭐였냐면은 미혹과 거짓된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건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역사를 보기보다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지난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 현재 한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사에서, 한국 종교사에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전부 다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은 대놓고 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제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이렇게 몇 명씩 때를 지어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 미혹하더니 요즘에는 보면은 이 할머니들이 또 그렇게 미혹하고 다니더라고요. 할머니들이 3명, 4명, 5명씩 이거 아마 지역적으로 파견이 되나 봐요. 무슨 동? 여기는 누구, 여기는 누구 파송이 되어가지고 할머니들이 거짓 선지자의 꿰매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교육받고 나와서 또 사람들 미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머니들만 그러겠습니까? 젊은이들도 말할 것이 없죠. 길거리 나가면 주말이라든가 길거리 나가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조금 메가폰을 들고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모릅니다. 기가 따가울 정도예요.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을 보질 못하겠어요. 거의 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메가폰을 들고 사람들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한국 교회사, 현재 한국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정말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것이다. 그렇게 정말에는 그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쟁과 기근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음이 들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이 부분도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음이 많이 아닙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그냥 서로 난리 피지 않습니까? 정말 뉴스 보기가 정말 딱하게 정도예요. 뉴스를 못 보겠어요. 얼마나 난리를 치든지 소문과 소문, 난리와 난리들입니다. 그것도 전쟁이 정말에는 전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소련과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더니만 아직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
또 세계 경제를 그냥 꼼짝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가가 따라 곤두박질 치고 유가가 올라가고 달러 그것이 뭐 많이 올라가고 엔화가 원화가 올라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경제 힘들게 만들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하는 전쟁이 지금 미국과 우리 뭡니까 이란 또 이스라엘 지금 뭐 걸프 지역까지 전쟁에 발을 들여놓는 그런 지경이 이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또 기근도 많이 일어나고 뭐 먹을 것 없어서 농사를 못 져서 기후에 따라서 농사를 못 지어서 땅이 천박해서 기근 얻는 그런 기근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 건 더 들어가면 전쟁으로 인해서 가난해지고 또 가난하다 보니까 기근이 심해지고 뭐 어린아이들이 뭐 병이 나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도 못 가게 되고 이런 현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전쟁으로 인한 기근,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기근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인간들에 의해서 조성된 그런 기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지진입니다. 세계 각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잊을만 하면 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잊을만 하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요즘 일본에서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바로 가까이에 있는 우리 한국은 뭐 약한 지진이 있겠습니다만 일본처럼 큰 지진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일본 그 판도 그 해저 판도를 일본이 다 막아준대요. 한국에 오는 지진들을 일본이 막아준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또 그것도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 아무튼 정말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고 전쟁이 있겠고 또 기근이 있겠고 지진이 있겠고 이런 것이 있거들랑 정말이다. 정말에는 이러이러한 그런 징조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소계시록에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한 걸음 더 가서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배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많이 박해를 받게 되고 또 박해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뭐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뭐 세계 저 멀리 볼 것 없이 그냥 우리 한국만 보고 얘기해 보자고요.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교회에 안 나오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교회를 나가지를 않아. 교회 안 나오고 코로나19 때 교회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하니까 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습관화가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정말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교회를 등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배교가 많고 또 그로 인해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박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대에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사의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정말에는 그런 배교가 많을 것이고 믿는 자들이 박해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런 환난에 넘겨지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분열이 아니잖아요. 분열한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분열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 기독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올라간다. 그런 상태로 한국 교회가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해요. 내 교회 교인들만 교인이지 다른 교인들은 교회 상관합니다. 다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성도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성도들 서로 미워하는 지경이 이렇다고 하는 것이 이거 왜 그러냐면 정말이 징조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와 이 교회 성도가 서로 미워해요. 이 교회 A라는 교회와 B 교회라는 교회인데 서로 미워하는 것도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다지만은 서로 한 교회에 다니면서도 서로 미워해요. 전부 미워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속에는 칼날이 들어있어요. 살벌한 칼날이.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정말에는 그런 징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 교회 다니면서도 한 교회 권사이면서도 권사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집사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에는 그런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정말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 하면은, 그렇게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소문에 소문이 더하고 박해가 있고 배기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 끝에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코로나19가 있던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이 싸움을 하던, 저쪽에 한 동네에 싸움을 하든 뭘 하든 하여튼 간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저는 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말세의 징조거든요. 정말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돼야 끝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복음 전파되고 있잖아요. 저기 이제는 공산주의 국가에까지, 정말 천운같이 닫혀 있었던 공산주의 국가까지 복음이 침투하고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온 세상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과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니엘서 예언을 인용하면서 구체적인 위기의 순간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성소의 더러워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경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성전을 자파를 무너뜨린 것처럼, 거룩한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예배하는 곳인데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으니 그 거룩한 것에 더러운 것이, 성소가 더러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깨끗합니까? 대형 교회들 보세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줍니다. 교회가 자기의 재산입니까? 교회가 자기 것입니까? 교회가 신성해야 할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말세가 되면 그런 징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할 성소가, 경건하고 거룩해야 할 성소가 더러워진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에 있거든. 거룩한 곳에 설 때 더러운 것들이, 교회에 거룩한 곳에 더러운 것이 설 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산으로 도망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올 거라고 말이야. 대환란이 왔다. 큰 환란이 닥칠 거라고 말입니다.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대환란. 창세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환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짐승들이 전부 멸망당하지 않아요.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 들어간 짐승 외에는 큰 지구가 멸망을 당합니다. 지구가 멸망을 당해요. 이것 대환란이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전무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전무후무한 그런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뭡니까? 택하신 자들 위해서 그날을 감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꿈에 그리던 재림, 우리가 날마다 소망한 재림. 저쪽 구름이와 구름만 와도 혹시 저 구름에 예수님 타고 오시지 않나 기다림. 그 재림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 당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렇게 별걸 다 해도 절대로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에 누굽니까? 재림 너 뭐 10월 며칠인가 그 재림한다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혼란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장님인가요? 이장님 목사인가요? 재림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재림한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생기 어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림의 날짜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겠습니다. 근데 그 재림 눈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왜 현혹되고 왜 그걸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겠는데 아버지밖에 모른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알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잖아요.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아무리 해도 그거를 믿지 말라. 예수께서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신신당부가 있어. 그러면서 재림의 특징을 예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특징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누구든지 누가 뭘 하든지 간에 절대로 믿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명확성입니다. 명확하게 예수가 오신다 그 말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누구나 알 수 있게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고 서쪽에서 번쩍한 것 같이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한 명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한 지파에 한 어떤 그런 지역에 알려준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예수님 재림하신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예수님 재림하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가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나느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자연적 현상은 뭐 어떤 현상은 우주적 현상은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요.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다 세상이 어두워졌잖아요.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해가 빛을 잃고 해가 뭡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잃고요. 별빛이 있고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명확한 모습 재림하시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다 그렇게 떨어지면서 뭡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팔 부을 때 찬양하잖아요.
하늘에서 나팔소리가 쫙 울립니다. 나팔소리. 나팔소리 쫙 울려요. 나팔소리가 쭉 울면 뭡니까? 잠자는 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부면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잠시 깨어나는 거예요. 나팔 부는. 나팔 소리 함께 천사들이요. 천사들 보내가지고 택한 사람들 사방에 다 모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을 지금 우리 그려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린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런 징조가 이런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명확하게 만민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있고 별이 땅에 떨어지고 천사장들 나팔 소리와 함께, 그죠? 천사들 보내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백성을 다 모으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주님이 신신당부하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잘 아시죠? 등불을 준비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5처녀.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항상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며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아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며 일상을 살다 홍수 맞잖아요. 사람들이 노아 홍수 맞을 때 사람들이 홍수 준비해야 되겠다, 예비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까? 안 그래요? 노아 홍수 때도 어떻게 했어요? 서로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뭘 맞아요? 홍수를 맞잖아요. 예수님의 재림도 그거 같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하다가 오늘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그렇게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다가 홍수를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하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해요. 항상 준비해야 되고 항상 충성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해야 돼요.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가 뭐를 먹고 부자가 되느냐, 그게 성공하느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것이 목적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직분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사람들의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냥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미혹되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서 복음의 사명을 잘 안수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경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소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종말에 대한 징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마태복음 24장을 한 절 한 절씩 꼼꼼히 읽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